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여우가 나무 위를 쳐다보니 까마귀 한 마리가 훔친 고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까마귀 위에서 고기를 빼앗아 먹을 궁리를 하다가 여우가 까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매를 보니 새 중에 왕이 될 만한데 내 목소리도 내 몸매처럼 아름다운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구나 라고 여우가 말하자 이 까마귀는 자기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멋있게 울어제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성큼 다가가서 그 고기 덩어리를 입에 물고 도망치면서 까마귀에게 하는 말이 내 머리도 내 몸매처럼 좋았더라면 정말 새 중에 왕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는 다름이 아니라 인정감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남의 자신이 알아주길 위해서 툭툭 튀는 행동도 합니다. 흔히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세간에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러기에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셋집에 살면서도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남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과시욕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지금의 삶, 현대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왕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을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니 집을 정리하고 유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줍니다.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 나라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히스기야를 축하해 주고 또 바벨론 왕인 발라디는 예물과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을 축하해 줍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 연장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의시되면서 금과 은과 보배와 향기로운 기름을 다 보여줍니다. 무기와 보물 창고들 다 내어보면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을 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나 쌓아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어느 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졌건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방인에게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의 물건, 가진 것, 있는 것 다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했던 이 히스기야,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 채 유다의 평범한 것처럼 역사의 뒤안꼴로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자랑하지요? 가진 것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들어보실 줄 압니다만 50대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같더라. 60대 배우자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 없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70대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똑같더라. 80대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용서하십시오. 90대 숨 쉬고 있는 사람이나 숨 쉬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더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인간의 겉사람이 후패되는 건 똑같아요. 유한한 것 갖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권세, 미모, 학력, 용맹, 돈, 자식 자랑 어느 땐가는 내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것들을 자랑하고 인간의 권력을 믿고 자랑하는 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저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유한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자, 유한한 것 가지고 마치 내 거인 양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함이 사라진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도 광야에 간주한 것 건건한 땅, 다시 말해요 고독하고 외롭고 열매 없는 삶으로 인생이 맞춰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만들어진 에덴 동산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같다.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타락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드러냄의 원인이 바로 인류의 최대의 비극의 사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할지 말지어다.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할지 말지어다.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자랑,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이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는 자랑거리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받았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드러나는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내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것이 자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지만은 헬라어로 그노스코라고 말합니다. 이 그노스코라고 하는 의미는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실존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지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아니라 익스피리언스,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경험이 이성의 범주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성이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듯이 우리의 경험이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의 범주를 넘어선 체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지는 지식, 그 체험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문제와 역경이 많은 인생살이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분과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 이것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소경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안식일에 눈이 띄어지는 귀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소경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눈뜨게 되자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소경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의 사실은 나의 눈이 지난번에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띄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다는 얘기는 여기 헬라어로 크나스코라고 합니다. 내가 체험되어지기는, 내가 경험되어지기는 말할 수 없는, 가장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더나 오늘 내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 체험되어지다.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제 기억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제 뇌리에 늘 남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믿긴 믿되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왜 이리 많은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신앙, 가져왔던 신앙,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남이 경험이 없으니, 체험된 신앙이 없으니 예수 믿긴 믿되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주일은 교회 나와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늘 깊게 체험되어졌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 예전에 가졌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대신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발견했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내가 체험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내가 양보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에 내 삶이 변화된 것, 체험되어진 신앙, 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계심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환난 때에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나의 도움과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요새 소통이란 얘기, 커뮤니케이션이란 얘기 많이 합니다. 소통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포메이션, 안내한다는 겁니다. 흔히들 가이드한다는 거죠. 건물이나 공공장소에 가면 그 건물에 대한 안내와 소개가 나옵니다. 이 건물은 무엇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피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 난 어떤 사람입니다, 난 무슨 일을 합니다, 인포메이션입니다. 이것은 소통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커뮤니케이트라고 하는 대화의 단계입니다. 이 관계는 관계성을 맺어줍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이 단계는 사랑과 이해가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가 있을 때의 관계성이 맺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며 아내가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며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이해하며 자녀가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며 사랑의 존재로 맺어지는 관계성, 커뮤니케이트, 이건 관계성이 맺어집니다. 또 하나가 또 있으면 커뮤니온입니다.
연합의 단계입니다.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즉 관계성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관계성이 맺어집니다.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기쁨과 슬픔이 되며,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영혼권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에 평안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사랑의 눈길로 봅니다. 이것 체험한 것.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한 자여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여 너의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말며, 용맹인 자여 너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지니 자랑할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 이것 자랑할지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자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인내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의 한결같은 분이심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면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감정의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주변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쳐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가 어떤 의미예요? 스윗. 아버지의 이름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달콤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주셨으니, 아바 아버지란 특권이 무슨 특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삶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듯이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시련도 내 아픔도 내 미래도 내 장래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때나 배반할 때나 도망할 때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할 때도, 탕자처럼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집을 나갈 때도 돌아오기만 하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지난 시간들을 묻지 아니하시며 아들로 받아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저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느니라.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들어주시며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내 편이 태워주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 속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예화 든 적도 있을 겁니다. 핸드폰과 기도의 차이점 아십니까?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기도와 핸드폰의 차이점을 누가 이렇게 회화적으로 우리에게 글을 써서 가르쳐 줬는데, 핸드폰은 잘 해봐야 한 달에 200분의 무료 통화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이다. 아멘 하시는 분 할렐루야 합니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나지만 기도는 워낙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핸드폰의 사용 내용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내용은 하늘나라의 책에 남는다. 핸드폰은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수많은 사람과 동시에 통화할 수 있다.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 브루스 윌킨스 같은 책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있습니다. 적은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존이란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인도에 따라 천국의 화려한 세계를 다 구경합니다. 아름답고 영광된 천국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 곳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창문은 없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궁금한 존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굴이 굳어지니 고개를 가로저로 흔는 겁니다. 궁금한 이 존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기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거다. 그래서 제 차의 존이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정 그러면 들어가 보아라 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창고 안에 들어가니까 큰 박스들이 수없이 천장까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박스마다 빨간 리본이 달려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궁금한 저는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 혹시나 내 이름이 있을까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한참을 살펴보다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박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박스 안에는 온갖 귀한 거와 보화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궁금한 존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뭡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란다. 존이 묻습니다. 그 왜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줬다는 겁니다. 받을만 하지 못하니까 안 주셨지,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줬지, 내가 안 주려고 안 줬느냐. 아무리 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마치 다윗이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 고백한 것처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할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우편에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대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과 인자하심이 넘쳐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체험된 하나님,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생수의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너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하나님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혼란과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절대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절대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다 절대적인 것, 다 상대적으로 내려뜨립니다. 너도 옳느냐, 나도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는 겁니다. 그러기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되신 하나님, 큰 대문자 G에 God이 아니라 소문자 G에 God S 붙여서 Gods,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그러기에 구원도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꼭 예수만 구원의 주가 되시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정치도 마찬가지지요. 절대 진리, 절대 가치의 상실이 혼란과 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의 문제가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비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느냐?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이고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실망과 때는 좌절감에 빠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이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기술과 은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내게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어디 보안의 문이나 보안 장치 있는 곳에 가려면 지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지문 인식도 부족해서 뭐예요? 동공 인식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문은 카피가 가능하대요.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서 다른 사람의 지문을 카피해서 쓸 수 있답니다. 그러나 뭐예요? 동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진 50억이 넘는 인류의 인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악기 다룰 줄을 모릅니다. 악기를 참 못 다루는데 악기 다루는 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시는지. 바이올린이나 그 밖에 악기, 피아노 치시는 분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도 저런 재능 주셨으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실 터인데. 그런데 보세요, 저분들이 안 가진 것들 내게 있는 거 있어요. 그죠? 비교하면서 못한다, 안 된다 할 거 없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과 기술과 은사 주신 것은 그 각자의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없는 것이 본 거 아니라 있는 것을 갚을 수 있는. 여러분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가나안 땅에 배분 기사가 나와요. 가나안 땅을 배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땅에 7지파에게 배분합니다. 순서대로 단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지파, 이렇게 해서 7지파에게 북쪽의 땅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보면 북쪽의 땅을 배분받은 단이나 아셀이나 납달리 지파는 특징이 있습니다. 싸움 잘해요. 용맹스러운 지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 싸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용맹스러운 지파,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열심히 싸워 가나안 정복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너희는 좋은 땅, 예루살렘 근처의 땅 이렇게 자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과 셀과 납달리 지파, 너희는 용맹스럽게, 그리고 너희는 싸움을 잘하는 지파이니 북쪽의 땅에 변방의 땅을 주노라. 너희는 여기서 저 약한 지팡을 보호하고 이 땅을 지켜라. 남쪽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의 땅을 보면 베냐민 지파, 스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스불론 지파나 갓 지파나 이사갈 지파, 용맹스러운 지파입니다. 그 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그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잘 알며 시세를 잘 알며 군기를 가지고 두 마음을 같지 않은 자라. 용맹스러운 지파입니다. 그런데 혁혁한 공을 세우면 우리들의 생각에 의하면 가장 좋은 땅 줘야 되는데 남쪽 변방의 땅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땅을 줍니다. 싸움을 잘하기에, 용모가 잘생겼기에, 배운 것이 많기에, 공적을 많이 세웠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땅을 배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생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내가 한 만큼 그 대가를,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이건 다분히 인과율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에, 내가 이만큼 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지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돌아오세요. 오기를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공평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의 개념은 성적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간섭하셔서 120점짜리를 150점짜리로 만들지 않으세요. 더더욱 나아가서 200점짜리 학생을 150점으로 낮추진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경영에 수완이 없으시면 승승장구하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몸을 혹사시키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다리도 부러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중환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불신자와 경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칙하면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옐로우 카드도 드시고 때로는 퇴장의 명령인 레드 카드도 드세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도로에서 150km 달렸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교통경찰에게 안 걸렸다, 이렇게 간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도 탈세하면, 법을 어기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불법과 불의를 두둔하거나 감싸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여 징계를 받지만 이런 실패와 고난과 시련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고 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징계와 채찍 속에서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살게 하시며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를 삼으셨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하여 내가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받을 만한 일을 했기에 받는 것, 얻을 만한 일을 했기에 얻어지는 것,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경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을 떨어지려고 나가 몸부리실 때도 우리 주님은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박국서 3장 17절에 하박국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다는 것,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살아,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맹스러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나를 향하는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약속하신 것,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와 찬송이,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여태껏 살면서 내 가진 것, 내 부함과 내 지혜와 용맹 자랑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주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넘쳐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세상의 부함과 지혜로움과 용맹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과 신실하심과 정의와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